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묵상할 때 저에게 떠오른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을 다시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새로 읽었는데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다음 오늘 본문과 너무나 매치가 잘 되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부제는 무엇인가 하면 빨간 글씨라서 잘 안 보이죠? 현대의 바리새인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까? 네. 다행입니다. 저자인 레비 오스본이라는 사람은 오래전에 130여 명을 데리고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10,000명이 넘은 대형 교회로 성장해서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교회인데 그냥 부흥과 성장을 이룬 교회가 아니라 아주 건강한 교회로 누구나 본받고 싶어하고 나도 저런 교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저는 이 책을 그냥 책이라고 하지 않고 탁월한 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새로 대하면서 느끼는 은혜가 감동의 쓰나미같이 밀려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책망받고 야단맞고 혼남을 당하였기에 그렇게 별로 우리와는 익숙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존경받았던 대상 중에 한 개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과의 많은 갈등의 구조를 가졌고 책망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모든 삶의 행동의 기준과 그들이 판단하는 모든 문제는 그 바탕이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은 분리된 자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온 말로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고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하려는 태도에서부터 유래되어진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적어도 자신들은 말씀이라고 생각했기에 철저히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율법들을 엄격하게 정말 1.1획도 어기지 아니하고 철저히 지켜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 한자 한자를 경솔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들이었고 이들의 열심은 그 어떤 사람도 견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로 일반 유대인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존경을 받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책망받았을까요? 그것은 너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들을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데 이런 것들보다는 밖에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되면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데 이것보다는 뭘 더 중요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예배에 나왔는데 전혀 딴 생각하고 있고 다음 헌금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일주일 동안 몇 번 기도했고 몇 번 예배를 드렸고 몇 번 전도를 했고 몇 번 큐티를 하였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마음보다는 보여지는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처럼 예배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으면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거기에 따라서 혼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대로 신앙생활해야 바른 성도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외적으로만 강조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본 정신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서 이 작품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 작품의 원제, 그러니까 영어의 원래의 제목은 저는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우연한 바리새인.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가 아니고 우연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누구나가 처음부터 다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잘못되고 어긋난 열심을 가지고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이 가장 최고의 믿음인 것처럼 마치 지난주 이야기했던 난가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나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총 7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우연한 바리새인, 열성적 믿음의 어둡고 위험한 측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행여 율법의 하나라도 놓칠까 두려워서 따로 별도의 규칙들을 더 만들기까지 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 맹렬히 저항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열심과 열정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어긋난 잘못된 영적 열심, 전체적으로 성경과 맞닿아 있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문제였고, 이것이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냥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들여쓰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 7부까지는 이런 우연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6가지를 한 부 한 부에서 소개합니다. 그것은 교만, 배타성, 율법주의, 과거의 숭배, 획일성의 추구, 은사의 투영으로 6가지를 소개합니다. 저는 여기서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성경의 올바른 사용과 순종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하는 부분에서 소개된 순종에 대한 올바른 뜻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순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순종의 역할을 오해해왔다. 나는 순종하면 당연히 칭송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성을 다해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것에 합당한 상급을 얻는다 생각한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순종에 대한 상급을 가르친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순종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예다. 그 본문을 처음 읽었던 때가 기억난다. 나의 내면에는 평지 풍파가 일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종이 순종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말씀하신다.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다. 종이 순종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종은 다만 자신의 소임을 다할 뿐이다. 그가 자신의 일을 마치고 밭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주인은 기뻐 뛰지 않았다. 살찐 송아지를 잡거나 종을 대접하는 잔치도 열지도 않았다. 점잖게 감사를 표하고 그에게 해야 할 다른 일을 맡겼을 뿐이다.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분명 순종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한다. 마치 특별한 일을 행하기라도 한 듯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길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순종은 불순종보다 훨씬 낫다. 하지만 순종을 영적으로 교만하게 하는 요인으로 둔갑시킨다면 이것은 마치 내 아이들 중 하나가 시험에서 컨닝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싸우지도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의 돈을 훔치지도 않았으니 아이스크림이나 새 자전거를 사달라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우스운 일이다. 내가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천사들과 가슴을 맞부딪히며 자축하시는 것은 아니다. 나의 순종이 다른 이들의 순종을 앞서더라도 거들먹거리며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일을 행한 것은 아니란 얘기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 중 그토록 많은 이들이 뛰어난 순종을 드리고 교만해지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렵고 부담스럽게만 생각한다. 대가를 치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라는 선교를 듣고 그러한 본문을 읽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추측한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부담스럽지 않다. 유익하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명령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의지와 능력을 모두 주신다. 따라서 순종은 의무를 뛰어넘는 일이 아니다. 의무일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미해군 특수부대 네이버실로 만들지 않으신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이 순종이다. 순종은 다름 아닌 제자됨의 정이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교만하며 뽐내고 싶은 유혹은 사라진다. 여전히 분투 중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성향도 완화된다.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 이것은 야훼께서 싫어하시는 목록의 1순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경향이 많은데 특별히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의 선두에 섰다고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실상 교만과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마음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한다. 이것은 마치 죽음에 이를 때까지 번식하는 암과 같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울 속에서 발견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즉시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것이다. 아마 우연이겠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순종하고 난 뒤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뭔가를 기대하고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특별한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래서 받게 되면 나의 순종이 대단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교만해지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기 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의 기준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좀 부족한 사람들로 분리시키는 사람들입니다. 2주 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기보다는 오히려 미움과 모함과 핍박을 당하리라 예언하신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처럼 진리를 쫓아 살려는 성도들을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미워하고 모함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라.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 민족의식이 유달리 강한 유대인들에게 종교 공동체로서
동족과 교류를 나누는 장소였던 해당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네, 쫓겨나가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여겼던 해당은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이리저리 전 세계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유대인이 10명 이상이 모이면 그들은 제일 먼저 자신들의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해당을 먼저 만드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입니다. 심지어 해당에서 드리지 않는 기도는 효과가 없다고 말한 일부 랍비들이 있을 만큼 해당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가장 소중한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지 못하더라도 성전의 역할을 기대하는 모든 소망이 이 작은 해당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이곳저곳에서 쫓겨나고 나를 죽이는 자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고 본문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정말 열심히 너무나 특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짓의 도를 전한다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해당해서 그들을 쫓아내었습니다. 마치 누구를 보는 듯 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 누가 생각납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전에 자신이 행하는 바가 옳은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기에 누구보다도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열심을 다했던 인물이고 그는 자신을 향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에 해당되어지는 게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이때를 회상하고는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였기에 행하였다라고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도리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정의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망각하여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의식하지도 못한 채 우연한 바리새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당신의 열심히 위험한 이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누가 가장 철저하거나 희생적이거나 지식이 많거나 혹은 가장 빨리 소진되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경주가 아니다. 누가 가장 어려운 길을 기꺼이 선택하려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대회도 아니다. 그것은 금욕주의지 제자도가 아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남기 위해서는 은혜와 긍휼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남아 있어야 한다. 내 헌신의 철저함이나 내 열성의 강렬함 혹은 내 희생의 정도가 하나님의 용납과 인정을 받고 유지하는 수단이 될 때 복음의 좋은 소식은 더 이상 탁월한 일부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 오해하지 마라. 열성적 믿음의 위험에 대한 나의 경고는 편안하고 쉬운 기독교에 대한 옹호가 아니다. 다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과 도움과 소망과 구원을 제공하는
복음의 중심에 충실하고자 하는 나의 간절한 바람이다. 우리 중 누구도 진정으로 의로운 삶을 살지는 못한다. 심지어 우리 중 최고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필요한 어려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은혜가 그토록 놀라운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연한 바리새인들의 오만이 그토록 애석하다. 사람의 기분을 돋우고 미지근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나 행동도 요구하는 법이 없는 소비자주의 기독교에는 칭찬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을 숨막히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철저한 순종과 희생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왜곡하는 영적인 열성에도 칭찬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 역시 예수님을 숨막히게 한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에 있지 않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있다. 그것이 복음이다. 간결히 말하자면 제자도다. 또한 당신과 나와 같은 사람들이 우연한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다. 우리의 열심의 기준의 근거가 항상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원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믿음의 태도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속에 나를 온전히 전적으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에 그에 따라서 주어지는 결과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 들어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언제라도 따를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잊어버릴 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억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 3년 동안은 주님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에 필요할 때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가장 적절한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주님께서는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할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길을 따르는 자만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핍박과 미움을 당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능히 핍박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것이 내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늘 주님의 말씀에 거하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어떤 터무니없는 모함이나 핍박이나 능히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어떤 핍박과 환난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해당해서 쫓겨나가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니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는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가 가장 정확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자꾸 나를 유혹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내 감정이 나를 도저히 주체하지 못하고 끓어오르고 부글부글 나를 분노케 하는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내 욕망이 나를 온통 사로잡으려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분노하고 마구 내 감정을 끝까지 폭발시키고 욕망으로 자신의 이성과 양심을 스스로 짓밟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돌이켜보면 왜 내가 그때 그랬던가 라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의 결론이었고 요한복음 16장의 서론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오시면 그 영이 너희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에, 그분의 조명 아래 거할 때에, 감정과 욕망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상황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는 진리의 영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입니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필요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기에 오직 감정을 따라서 욕망을 쫓아서 살아갈 뿐이기에 우리는 어떤 순간 가운데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추어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도록, 그분의 조명 아래에 있도록,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고 마음에 담아둔 것이 없다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 짧게라도 기도해야 되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몇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억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물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번도 듣지 않은 말씀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건 저는 그것은 0.001%에 해당되어지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99.99%는 뭐예요? 내가 보고 듣고 깨달았던 말씀이 기억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에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이리소굴로 표현합니다. 이리소굴 속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까지 처할 수 있는 것이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삶 속에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칭찬이나 인정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연속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난이나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청한 식구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재철 목사의 매듭짓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글을 소개합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교민이 고국을 다녀오는 길에 개나리 가지를 꺾다가 자기 집 마당에 옮겨 심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좋은 햇볕 뜻에 가지와 잎은 한국에서보다 무성하였지만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첫 해가 그런가 보다 여겼지만 2년째도 아니 그 다음에도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이 없는 호주에서는 개나리꽃이 아예 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추운 겨울을 거쳐야만 꽃이 피는 것을 전문용어로 추나 현상이라고 하는데 튤립, 히아신스, 백합, 나일락, 철쭉, 진달래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고 합니다. 인생은 마치 추나 현상의 꽃과 같습니다. 눈부신 인생의 꽃은 인생의 혹한을 거친 뒤에야 꽃망울이 맺히는 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봄에 뿌리는 봄 보리에 비해 가을에 파종하여 겨울을 나는 가을 보리의 수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생의 열매는 마치 가을 보리와 같아 인생 겨울을 거치면서 그 열매는 더욱 풍성하고 또 견실해집니다. 주님께서 때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을 거치게 하시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인생의 꽃과 열매가 맺히는 인생의 봄은 언제나 고통의 매듭 위에 임합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겨울의 상태 가운데 혹한의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겨울이든 건강상의 겨울이든 인간관계의 겨울이든 자녀로 인한 겨울이든 부모님으로 인한 겨울이든 그 어떤 겨울이든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인생의 겨울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들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환경에 놓여지게 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모르는 삶이 되는 것보다는 설령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도움의 손길을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혹시나 지금 나의 상황이 인생의 겨울의 혹한을 보내고 있다면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